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며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32절까지만 제가 써 보내서 3절은 자막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선배로부터 처음 듣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 동아리의 그 선배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김일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김일성은 욕을 하는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니 조금 놀랐었습니다. 그 선배의 말인즉슨 김일성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뿐더러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가 하루속히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말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도 생각날 때마다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김일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일성은 어떤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죽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드린 기도는 다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짓이었던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했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이와 똑같은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6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망하지 않게 건져 주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디스카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기로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유황불 아래서 잿더미가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소돔성을 위해서 드렸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마나한 쓸데없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드리는 그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종종 응답이 되지 않거나 혹은 대단히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는 환우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래도 낫지 않는 병이 있고 임종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약 자녀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10년 후에 또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시지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의미하고 하나마나하고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왜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만 골라내서 드렸으면 좋겠고 그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구분해내는 그 노하우를 익혔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기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기도란 우리가 손에 쥐고 이리저리 세상 만사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TV 채널 바꾸듯이 버튼만 누르면 채널이 탁탁 바뀌듯이 세상 만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조절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사를 조절하는 리모트 컨트롤은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슬러서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TV 채널을 놓고 실갱이 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보, 동메달 결정전이야. 한일전 꼭 봐야 돼. 드라마 시간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시합이야. 축구는 2시간 하지만 드라마는 30분만 하면 끝나요. 기다리세요. 재방송을 보면 되잖아. 라이브로 봐야 한답니다. 이 양반아. 주권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축구를 볼 수는 없지요. 비유하자면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일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신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기도에 리모트 컨트롤을 눌러주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없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경우가 많은 이 기도를 왜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삶에 위대한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장 다음에 있는 1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후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떠올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게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소돔성에 사는 그의 조카 롯이었겠지요. 롯, 적어도 한 사람이 있으니 롯 같은 사람 9명만 더 있으면 이 성은 구원 얻으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10명의 의인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케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돔성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불러온 공의의 심판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그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갈릴리 각 마을에 파송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축복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축복 기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그 집에 평안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기도한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평안이 그 집에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임합니다. 그러나 만약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없던 것이 될 것이다. 땅에 떨어져 스며들어 사라져 버릴 것이다가 아니고 그 평안이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평안의 축복의 기도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 집에 임하든지 그 집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빈 평안의 축복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김일성을 위해 기도했으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겠지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북한 땅을 위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급북한 땅을 위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면 잔을 넘쳐 흐르듯이 그 기도가 차고 또 차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고 넘쳐 흘러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닌 것이죠. 절대로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 중에 누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어떤 경우에는 속히 응답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이 질기게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다 헛된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고난이 사라져 주지는 않지만 그 기도는 역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여서 처음에는 거대한 태산처럼 크게 보이던 고난이 조그마한 조약돌 보이듯이 작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더 쓰기를 원하시는 방식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웃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일으키는 거대하고 위대한 변화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단히 친밀한 것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대단히 소심하게 시작됩니다. 50명,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거대한 도시에 의인 50명도 없는데 이 도시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브라함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50명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50명을 데리고 지금 이 도시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냐 하실까 겁이 났는데, 아니 선뜻 그래 네 기도대로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을 못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애누리를 해볼까? 그리고는 5명만 깎으면 안 되시겠겠죠? 이렇게. 그런데 선뜻 주님이 45명이 있어도 오케이. 그러면 5명만 더, 그러면 40명이 있어도 오케이. 이쯤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팍 깎고 시작할 걸. 5명씩 깎아서 언제 내려가려나. 10명으로 단위를 늘리는 겁니다. 30명, 20명, 10명 부르는 대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여 주시고 나를 특별하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성을 구원하는데 의인 50명 없어도 내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40명, 30명, 10명까지 불렀는데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서 가능한 딜이죠. 흥정이죠. 거래입니다. 요즘 말로 밀당이죠. 밀고 당기기를 밀당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밀당은 친밀함이 없는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배럴이가 다 됐네. 지나가는 사람에게 셀폰 좀 빌려주세요. 네. 한 5분 통화하고는 한 5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기다리시죠.
한 10분쯤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아, 이 사람 전화를 안 끊네.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줘. 내가 셀폰 드릴 테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뭐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길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뿐 아니라 뭐 셀폰을 들고 가서 내일 주겠다니. 그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이거나 부모와 자녀이거나 친구 중에서도 아주 허물없는 친구들일 경우에 그런 밀고 당기기가 가능한 것이죠. 아, 여보, 지금 안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데 동메달이냐 헛방이냐가 걸려 있는데 지금 그 드라마가 문제야. 저 여자 지금 이혼 당하게 생겼어. 지금 이거 봐야지. 애가 불쌍하잖아. 지금 축구가 문제야. 밀고 당기기가 가능한 것이죠. 부모 자녀 간에는 밀고 당기기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저희 평화가 친구 집에서 놀고 오더니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아바마마, 저의 소원은 개를 키우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 견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게 벌써 셋인데 개까지 키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주기만 하면 자기가 먹이고 씻기고 돌보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말 같고, 와이프가 애 셋 키우면서 개까지 먹이고 씻기기 건 안 될 것 같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개 밥 주고 나갈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한참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제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개는 안 될 것 같고, 개는 네가 17살이 되면 사주도록, 사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지금은 물고기가 어떠냐? 물고기는 어항 속에 갇혀있고 밥 주기도 쉽고 씻겨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엄마 아빠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화도 뭐 막 이러다가 좋아요, 물고기 오케이. 그래서 평화와 함께 어항을 사러 갔습니다. 물을 채우고 구피 몇 마리를 사다 놓고 이제 밥을 줬더니 평화 사랑의 진리가 막 모여가지고 그 신기하다고 물고기 그걸 보고는 막 자기들이 밥 주겠다고 막 한 주먹씩 집어넣더니만 다음 날부터는 잊어버리더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금 개가 필요합니다. 개가. 그냥 순수한 개 말입니다. 먹는 개 말고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너는 개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너에게는 물고기가 딱 좋을 것 같다. 네가 17살이 되면 개는 다시 생각해 보자꾸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종종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십니다. 다른 안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안도 제시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밀고 당기기를 하시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 왜 안 됩니까 주님? 왜 하필 저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개를 키우는데 왜 저만 이렇습니까? 하고 조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친구처럼 대면하여 모세와 대화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부터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 친구라 부르겠노니.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변화의 기적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로 친밀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들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벌써 이 표현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함이 표현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는 말이죠. 너하고 나 아니냐? 우리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그러니 내가 뭘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첫 번째 계획은 축복의 계획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택해서 축복해서 강한 민족 되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인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사는 백성 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서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첫 번째 축복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은 심판의 계획입니다. 심판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조용히 소돔에 가셔서 심판해버리고 마시지 왜 구태여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텐트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는 이 여호와의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아가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나아가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르면 모를까 내 조카 롯이 사는 이 소돔성이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0, 30, 20,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이 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주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의 텐트에 들르셔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아라, 나는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를 축복하고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는 이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도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저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네가 가서 외치라고 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나는 네가 나의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기도를 통해 동참하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건질 수 있는 이는 건지기를 원한다. 롯과 같은 의인들을 내가 건지기를 원한다. 나를 위하여,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주님이 사실은 이 텐트에 들르신 이유입니다. 아니, 나그네로 변한 그분들이 여호와와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들렀겠어요? 무릎이 피곤해서 들렀겠어요? 지나가다 심심해서 들렀겠습니까? 의인화되어서 하늘에서 소돔 가는데
아브라함의 타운을 거쳐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거룩한 뜻을 알려줌으로 그로 하여금 이 시대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로운 심판이 모두 포함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겨 사는,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며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여라 고 명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사라지는 법 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세상에 변화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삶의 목적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랜 시간 드린 기도가 아무 열매 없이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